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불심판으로부터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런 불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타락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시대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어느 한계점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또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대표적인 죄, 그들의 심판을 불러온 죄는 동성연애였습니다. 여기서 동성연애자들을 의미하는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동성연애자들을 소도미스트라고 부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무리를 지어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성폭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에 그래 돼 있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데 롯이 그들을 설득하면서 7절에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이 동성 연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그 영향력이 최소한 미치는 그 영향권이 있는데, 그것이 이 가족들이라는, 최소한의 영향권은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자식이 받는 법은 없어요. 구원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미치는 영향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령 누가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를 몸에 뿌리면 그 뿌린 사람만 그 향수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집안에,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향수 냄새를 맡고 때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생명의 은혜를 얻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움직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자 롯도 더불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영향을 받는 반경이 꽤 넓습니다. 자기 가족 롯,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나는 누군가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고 있는 사람,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구원의 복을 몇 사람이나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오늘 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의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임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에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영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저희 가정은 막내 고모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셔서 18살쯤 됐을 때 믿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최초로 믿은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녀가 지금은 이제 70 넘은 할머니가 되셨는데 5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놀라운 것은 일가 친척, 사돈의 친척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포진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고 이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처갓집은 아주 예수, 교회 하면 그냥 안티에 가까운, 장인어른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노래를 하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성가대도 가고 이렇게 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집안이 저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를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되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집안에 뭐 친척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는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분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또 숨어서 몰래 믿던 분들이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간 사람도 있고, 점점 이 그렇게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집에도 이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매일 주일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기적인 거죠. 기적. 아니, 향수를 뿌렸는데 어떻게 향수 냄새를 안 맡느냐고. 향수병을 완전히 밀폐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절대로 내가 이 예수님의 생명, 이 향기를 내가 내보내지 않겠다. 나만 믿겠다. 예수 믿는 거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시간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말이죠, 기쁨도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늘 우울합니다. 프랑스 땅이 얼마나 우울한 땅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크리스찬이 더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망하고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무기력하고 또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이 있겠느냐. 우리가 나가서 특별히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최소한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인생이 회복되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을 통해서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기회를 농담처럼 여겼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아마 이 장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너무 가까워서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었어요. 이유는 장인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농담 따먹기로 생각한 거예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 논리적인 사고로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불심판이 오겠느냐 생각한 거죠. 그들의 경험과 상식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인을 통해서 들은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막 천사들과 함께 딱 한 말씀 하셨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고, 장인을 통해서 오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평범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사위였다면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장가 잘 간 거예요. 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 구원의 기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진지하게 받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경박하게 받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경솔하고 가볍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농담 따먹기쯤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복음을 들었으면 진지하게 듣고 그걸 보물처럼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왕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 속에 사건의 씨앗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쉽게 떠내려 보냅니다.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신중하게 듣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른이, 인간관계에서도 어른이 말씀하실 때 진지하게 듣고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한 말씀만 내 가슴에 심어도 인생이 변하는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의 권고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그 태도입니다. 훈련입니다.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좋은 설교, 뭐 아주 재밌는 설교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성경 하나를 읽어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진지하게 듣고 가슴에 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롯과 두 사위는 장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한 것입니다. 불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어요. 어린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여기 오기 전에 전임으로 있었어요. 큰 교회였었는데, 있으면서 주일날은 그 어린이들, 그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 설교를 하는데, 현승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지 않아. 얘는 정말 힘든 애입니다.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뭐 이런 마룻바닥인데, 걔는 걸어가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딱 예배가 시작이 되면 걔는 온몸으로 친구들 사이를 휘젓고 다닙니다. 몸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돌고 온 바닥을 다 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는 걔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듣더라고. 그런데 이 어른들은 말이에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이렇게 걸르고 저렇게 걸르고 다른 생각하고, 여기에 몇 분이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우리 속에 롯의 사위들이 없는지, 내 안에 롯의 사위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생명을 얻었다가도 잃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두 사위를 제외한 롯의 부부와 두 딸은 불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 가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아마 두고 온 재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원도 좋지만 구원 받고 나니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추억들, 뭔가 잊어버릴 수 없는, 가슴 아프게 하는, 그걸 놓고 온 것이 가슴 아프게 된 뭐 깰것이오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유, 구원도 좋은데 그거 너무너무 아깝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망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옛날 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님 만나기 전에 좋게 생각하던 거 다시 그거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너무나 확실한 구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잡고 하나님 나라도 잡고. 세상에서는 혹시 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다른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골로새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 찾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하늘의 삶을 추구하면 때로는 이 땅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연스럽게 누리지만 언제든지 걷어가시면 놓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욕심 못 버려서 그만 소금기둥 됐어요. 그 소금기둥 되니까 어디다 씁니까? 그놈의 소금기둥을 뭐 양념을 해 먹습니까? 그거 너무 써가지고 양념도 안 됩니다. 쓸 데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옛사람, 그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자꾸 거기 우리가 기웃거리고 거기에 끌려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해져요. 그러다가 궁극계는 여러분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릴 것처럼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신자가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롯의 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경험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물론 그 나이대가 있지만.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현혹돼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거짓된 복음은 끝없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걷어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학 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마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봉사를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책망했어요.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세상이, 육신의 정과 욕심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유혹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작을 통해서 준비하신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냥 쉽게 다니는 여행도 아니에요.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길을 못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막 긴장하고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은 거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좋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문이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단하고 내가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섬기는 봉사도 쉽게 생각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하되 어떻게 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굉장히 레디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충성을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에이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 불편하고 주일날 나오라고 하고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내 인생 이렇게 살 거 있느냐, 제낄 수도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원히 죽고 사는 일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가야 돼. 다 잃어버려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취미생활 농담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롯의 사위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박한 자세는 내 속에 없는가? 롯의 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동그라미 기적의 역사를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